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12장의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11장, 12장, 13장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그 일주일간의 행적들을 함께 보고 있는데, 특별히 12장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볼 13장은 둘째 날인 화요일날 논쟁하시고 또 제자들을 하루 종일 가르치셨던 그런 논쟁과 가르침의 날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 논쟁의 날 두 번째 우리가 어제 함께 12장 후반절로 보았고요.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사두개인이라든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보았던 그 또 다른 율법학자 한 명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 예수님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한 613가지의 조항들도 있고 모세가 준 계명들도 있는데 그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고, 또 하나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이다. 이 첫째와 두 번째 계명이 이 모든 계명과 율법의 강령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죠. 즉 가장 큰 계명, 이 계명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핵심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율법학자 서기관은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낫고 좋은 겁니다. 그 말에 100분 동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 그 서기관에게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라고 하면서 아주 이례적으로 그런 서기관을 칭찬까지 해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의 칭찬, 이런 주님의 가르침들을 받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진심과 사랑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들을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다윗의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란 다윗의 주가 되신다. 메시아란 다윗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논쟁을 또 하나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은 많이 우리가 듣기도 했고 소개를 받았으나 예수님은 내가 거기에만 멈춰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나는 다윗의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나는 영적으로는 다윗의 주가 되는, 나는 그래서 육적으로도 온전한 인간인 이 다윗의 혈통을 입은 인간 예수도 되지만 또 하나 나는 그 다윗의 주가 되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들어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주가 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이 긴 옷, 흰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교만하고 외식적인 바리새인의 모습과 또 하나, 이 헌금을 들이되 많은 부자들은 많은 동전으로 땅그랑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께 성전에 헌금을 냈지만 과부가 자기의 두 렙돈,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냐면 500원짜리 한 2개 정도 가져와서 그걸 헌금함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광경을 보시고 뭐라 그러느냐?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책망하시지만 그 작은 돈, 그러나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넣은, 그래서 이 원래는 500원 넣고 500원은 라면 하나 사 먹어도 되는데 그 있는 것마저 다 하나님께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린 정말로 귀한 헌금이다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냥 인간적인 규모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게 아니라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 그런 헌신,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제 우리가 12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눴던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3-1 13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13장을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두 번에 나눠서 이 13장은 종의 비유와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분량은 13장의 상반절인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1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제목을 짓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두 가지를, 우리 맥을 한번 두 가지 살펴보고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맥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 없이 이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라고 예언하시거든요. 그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갈 삶과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가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13장의 상반부를 함께 볼 건데요, 이 13장의 전반부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헤롯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요. 그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수르바벨 총독과 함께 지었던 수르바벨 총독이 지은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나중에 그리스엘라 이쪽 이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전인 이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이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었는데, 이 기존의 성전들보다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화려하고 공사 기간만 82년 정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것 이 주안점에서 더 자세히 한번 나눠볼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성전의 겉모습, 외형에 감탄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놀랍게 지었다, 아름답게 지었다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은 오히려 충격적으로도 이 큰 건물이 아니라 이게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오래 지었고 아무리 성전이라고 너희가 이름 지었다 할지라도 이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질 거다 라고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들인가는 일단 주안점에서도 한번 깊이 나눠볼게요. 자, 이러한 이 예수님의 예언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질문이 촉발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감람산에서 강화를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핵심 제자들인데 이 핵심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로 아주 조용히 물어보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 성전은 온 우주와 다름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은 좀 개념이 다른데, 우리는 교회 하나가 무너졌다, 그럼 물론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안타깝고 또 그의 뜻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만, 근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에서 무너졌다 라고 하는 의미는 이들에게 온 우주가 무너졌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이 성전이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렸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설교, 강화가 시작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요, 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가지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첫 번째 징조,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첫 번째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징조,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부분과도 조금 겹치긴 하는데요, 이 전쟁과 또 민족 간의 이 전투, 이런 부분들이 또 주어지고 있다는 것. 세 번째 징조는 뭐냐?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대기근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네 번째 징조는 이 성도들의, 이 믿는 자들의, 제자들의 환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 일들을 위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하는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거짓 증거자들이 일어나 믿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두 번째, 전쟁, 즉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셋째, 그리고 나서 지진과 기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말세의 징조이고, 마지막 네 번째 말세의 징조는 믿는 자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지만 또한 그때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이 4가지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도 주안점에서 더 깊게 한번 어떤 의미들인지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런 말세가 있을 때 대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크게 2가지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자세는 이겁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곳을 보거든 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제 곧 AD 70년이 되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돼지의 머리를 세우고 제우스를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예언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더 깊은 의미로는 그냥 그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대멸망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 멸망의 때, 마지막 말세의 때,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즉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도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이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믿는 자들에게 오는 이 박해가 굉장히 극심한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저 옆에 있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즉 아무것도 없는 산, 즉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옛날엔 그게 광야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이 마지막 이 환난과 고난의 때 믿음의 순결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대비는 뭐냐?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즉 이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단, 이 하나님이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잖아요. 70, 80명? 그 정도 이단들이 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자가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이단들이 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이들도 표징과 기적들을 행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너희에게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메시아는 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가 이 예수를 잘 믿고 잘 알아서 잘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는 이 두 가지 대비의 모습. 즉 너희에게 환란이 다가올 때, 너희의 믿음의 환란이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미련을 자꾸 두지 말고 산으로 높이 하듯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둘째, 거짓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를 속이려는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 거짓 이단들이 우리를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그것들을 뿌리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정확히 배우라 라고 하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전반부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난과 이 말세의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13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마가복음 13장의 전반부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과 가르침들입니다. 이것을 감람산에서 가르쳐 주셔서 감람산 설교 또는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 이런 감람산 강화가 되어온 연유가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장차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먼저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그렇죠.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건물의 웅장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 역사에서 세 번째 성전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이었고,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수룹바벨 총독의 주도로 건축하였던 수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세 번째는 헤롯 대왕의 주도하에 건축되었던 헤롯 성전이 바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도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해요. 이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즉, 이 헤롯 성전은 주전 19년에 착공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19년 전에 착공되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도 여전히 지어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도 약 30년 동안 더 지어져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63년도 AD 63년도 주후 63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치면 한 82년 정도 기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그 터가
예루살렘 성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달할 정도로 굉장히 넓었다라고 합니다. 이 성전의 주춧돌 하나의 크기가 돌 하나의 크기가 하나가 가로가 7.3m, 세로가 1.2m나 될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성전이었다고 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흰색 돌로 지어진 이 성전은 각각의 돌들이 서로 엇갈려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이 파도가 이르는 것처럼 아름다워 보였다고 할 정도였고, 또 하나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았다라고 찬양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에 대해 그 크기의 웅장함과 그 내용의 화려함에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오히려 그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2절이거든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전 건물에 함몰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부패함과 또 불경건함을 직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제자들은 그 겉모습의 화려함에 취해 있었을 때 예수님 그 성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불법과 착취와 또 그 아픔들에 대해 직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정말로 이 성전은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즉 82년이나 들여 완공되었던 이 성전은 결국 7년이 못 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요세푸스의 책 유대 전쟁사에서는요, 이때의 모습을 화염이 치솟았을 때 그 성전이 폐허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 학살당했다.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고 그 안에 어떠한 믿음으로서의 기초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가? 그래야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그래야만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그런 성전으로서의 기준 되심을 예수님이 다시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경고에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전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웅장하게 보이는 크기만을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화려함만을 따라가기만 하고 우리의 내면의 정결함, 구별됨,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성전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오늘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웅장함과 화려함만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국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은 인생,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은 믿음,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겉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교회, 오늘 우리 성전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내면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게 진정한 우리 성전된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안점의 의미였어요.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가복음 13장의 전반부는 마태복음 24장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3장 전체가 마태복음 24장과 거의 80-90%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전하셨다고 하여 감람산 강화 설교라고 불려졌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또한 그 내용이 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학자들이 작은 계시록이다 라고 부르기도 해요.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에 장차 겪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미리 대비하게 하시는 의미들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그저 교회 하나가 무너진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란 그들의 삶의 한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그들의 삶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멸망의 시간, 종말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신 예수님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명의 핵심 제자가 이 엄청난 말씀에 감히 크게 묻지도 못하고 조용히 이렇게 물어봅니다.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그러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4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4가지가 이래요. 첫째, 거짓 복음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 둘째, 나라와 민족 사이에 대적 전쟁이 일어날 것. 셋째,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 넷째,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까지 이런 대표적인 4가지 징조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나 미혹하는 이단들은 이런 징조들을 들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언제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속여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그 인생들을 망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거나 맹신하기 위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 잘 예비하고 대비하여 그 시간들을 잘 견디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라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5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9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려고 끌고 갈 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비의 절정은 1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면 세상적으로는 이득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서 바보처럼 산다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때에 용기를 내야 되는 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표징이자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과 지혜를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한편 잘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 않은 성도는 여태껏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도 마지막 때를 살아간 자들이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든 임하지 않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마지막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들로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운명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를 가장 웰빙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웰빙이 끝나는 날 우리는 웰다잉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말씀과 삶의 자리에서 이런 우리의 자리와 정체성을 기억하고 이 끝날, 우리의 끝날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세상에서의 환난에서 우리 성도들의 대비하는 자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이럴 것이다 4가지를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임할 대박해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와 자세에 대해서 크게 2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할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게 결코 서 있지 말아야 될 때 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만약에 우리 교회당에 갑자기 불상 하나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예수님의 이 말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말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됨으로 성취되었어요. 이 사건은
메시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 그곳, 이 성전의 터에 로마 사람들이 제우스 신상 또 돼지 머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자기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은 앞으로 올 마지막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만 예표하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한 앞으로 닥쳐올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박해가 곧 찾아올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환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파괴가 급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나마 안전한 산으로 도망치고 지붕 위에 있던 자들은 신속히 밖으로 이어진 외부 계단을 통해 도망치고 겉옷을 벗고 밭에서 일한 자들은 그 겉옷을 뒤돌아보지도 말고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는데 애쓰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이 롯의 가족들에게 새 천사가 알려준 대피의 방법들이 떠오르는 구절들이기도 해요. 즉 진정한 구원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온전히 생명을 위해 정진하고 앞으로만 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건 이런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심임을 알려주는 거죠. 만약 우리 성도들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재앙을 피해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와 같이 그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본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찬양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는 그 찬양처럼 말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성도에 알려주시는 성도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21절에서 23절.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즉 마지막 때 성도들이 두 번째로 특히 더 유의해야 할 것은 눈으로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을 보다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보다 우리의 내면을 파고드는 어떤 거짓 복음과 거짓 믿음에 대한 경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알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복음에 대해 더욱 정확히 알고 더욱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 애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도록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면 무엇이 진짜인지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가짜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과 길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당장 내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읽고 알려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의 방향을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하지 말고 이단들처럼만 모여서 이상한 일들을 하지 말고 그저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면 돼요. 그러니 여전히 이 말씀들을 잘 알기 위해 애쓰고 여전히 즐거운 성경 여행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여 주셨고 그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귀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 결국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고 결국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죽어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압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호련히 일어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저 천국과 영생을 소유할 것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도 그런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 또는 주님 앞에 내밀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말씀에 힘쓰고 거짓 복음을 주의하고 외형과 겉모습에 치중하기보단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치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성경 여행 위에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